네, 저희 먼저 서로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는 신명기를 본문으로 하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신명기, 모세가 설교를 했던 그 장소가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이곳이 바로 모세가 설교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라바 광야가 바로 저기 이제 동그라미가 잘 안 보이네요. 하늘색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제 아라바 광야, 저 넓은 지역 어느 곳에 이제서 모세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에돔, 암몬, 모압 지역 그 평지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했다고 하고, 이제 다른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그 장소를 좀 더 실감나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이제 저 아라바 밸리라고 해서 저쪽 인근 어딘가에서 저 산지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수백만 수십만 명이었죠. 이렇게 모아두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설교했던 장소를 이제 찾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수천 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광야가 무더웠을 텐데 이제 백성들은 저기가 사막 지역이라서 그늘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더위 속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름으로 가려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더위만큼은 저희가 좀 요즘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은 단순히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 출정식에서 출정 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의 청중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대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40년 광야 생활 중 태어난 사람들, 그 모두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상대로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때의 기성세대들로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는 다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물론 그 너희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사명은 달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너희라는 지칭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의 진짜 너희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저희의 삶에도 좀 더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민족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전쟁에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싸움 없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면 2세대들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미리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1세대나 2세대나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일반 사람들이 듣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듣는다면 전혀 믿지 못할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사실 때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미리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저희는 그 밥을 먹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정도는 되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라면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관련하여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종류의 믿음일까요? 아니,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정말 있을까요? 만약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산의 위치는 여럿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문동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천장산의 위치는, 대봉산의 위치는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비유하셨을까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미리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내 삶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지금 신대원에 다니고 있고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모든 장학금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셔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는 그곳 서울광염교회에서 빌립보 장학금을 신대원에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장학금하고 정말 다르게 한 번 되면은 3학년 졸업 때까지 모든 학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졸업까지 쭉 학비 걱정은 노.
외대교회에서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제가 이 빌리프 장학금 당첨이 되도록. 당첨? 네.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날고 기는 전도사들이 많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믿음은 생기지 않았지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1차, 2차까지 되었고 마지막 면접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정말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대교회 잘 알고 있다, 그 목사님 잘 알고 있다, 다니엘 기도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대화가 좋았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어디 있을 거냐, 그러니까 멀리 가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접이 끝나고 마지막에 집합을 시키나 봐요, 당첨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 요 근처에 있으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건가? 근데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뭐 다른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장학금만 되면은 진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탈락을 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기가 지나고 있는데, 학기를 마치고 정말 뜻하지 않게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열심히 못했습니다. 네. 근데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학기까지 성적 장학금을 매 학기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장학금이었으면 출애굽이었는데 제가 아무런 해도 될 게 없잖아요.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이라는 성적 장학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신 거죠.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를 저희의 삶의 자리인 직장, 학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거인들이 더 현실적이었고 더 믿을 만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본문과 관련하여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때로 현실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종교개혁 신학자 존 칼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계시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모든 것 위로 우리의 지성을 높이는 것, 즉 우리 자신 위로 높이 올라가 우리 정신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뿐이다. 칼빈은 여기서 믿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에게 가나안 거인들은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싸워야 할 대상이었던 가나안 거인들은 도저히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개입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거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저 거인들을 무찔러 주실 수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매일 제공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호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들을 매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함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크고 작은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그와 같은 역사는 물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루어질지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미지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거인들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을 한다면 저희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사실이고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는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그 현실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 현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그 현실도 문제가 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이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1세대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 믿었다기보다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보기에는 어리고 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전쟁 기술도 없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능력 하나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 또는 사명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큽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뭐 작은 거 옮기는 믿음,
뭐 이 물건으로 저 물건으로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민족만 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것, 이것은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이 세상을 평범하게만 살게 놔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사는 것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평범한 삶의 의미가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한다면 그 평범한 삶은 분명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삶,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일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하다가 가는 삶을 의미한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외대교회에 주신 사명은 크고 놀랍습니다. 전국의 캠퍼스에 대학교회를 세워 캠퍼스의 두 번째 부흥을 꿈꾸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사명을 저희 외대교회에 주셨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은 군대까지 뻗어나가 가장 많은 20대 남성을 구원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대교회를 대학교회의 모델로 삼으시고 캠퍼스의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을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치고 잘 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실로 지금 가나안 정복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과 같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가나안 거인들과 같이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 초라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고 위대하지만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에 빠진 자들,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매일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하여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지를 세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말 그대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가 이루어지는 실전판입니다. 신명기가 이론판이라면 여호수아는 실전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다룬 여호수아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 내용보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은 6장부터 12장, 즉 7장에 걸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13장부터 22장 총 10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여호수아 안에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물론이고 땅에 기름진 복까지 더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의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믿기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반응하겠습니까? 저희 모두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과 관련하여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무엇을 믿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현실이라는 믿음의 강력한 방해물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통해 현실에 대한 과도한 확신 또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그것을 의심했고 불신했고 결국 현실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 다른 말들에 더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갔던 불신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 수근수근한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수근수근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실은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통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록 수천 년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살았던 시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가 나오기 전에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나로 하여금 성경책을 펴게 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대중화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AI에 묻는 것이 더 잦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AI를 통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AI를 종종 사용하긴 했어요. 저희는 AI를 언제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AI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라고 했습니다. 돈도 이웃을 섬기는 데 쓰면 충분히 귀한 섬김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섬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자체는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AI를 사랑하는 것, AI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저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그들이 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거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결과 어떠했을까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가나안 거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아이성 전투 하나를 제외하고는 정말이지 백전백승과 같은 무서운 기세로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가나안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외대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저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등등. 이러한 믿음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서 행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싸움을 싸울 것이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 것이라곤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게 칼과 창과 반패를 들고 전쟁에 임하여야 했고 전투에 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는 다른 전쟁이고 다른 전투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에 처한 현실, 또 저희 외대교회가 받은 사명, 때로는 정말 저희가 믿기 힘든 순간순간도 있지만 정말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거인들을 향해 나아갔던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눈앞에 현실이 가로막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앞에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교회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정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추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이 캠퍼스에도 이루어질까? 하나님, 의심과 걱정과 주님,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출애굽 2세대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선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저희에게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